요양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6일 요양새벽 묵상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빛이시며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축되거나 또 자신을 속이는 일 없이 투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여실히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던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 요양 성도들의 삶을 보며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기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Oh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락방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어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But he said to me,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이다.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about my weaknesses. 그러므로 내가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욱 기쁘게 뽐낼 것이다. 사도 바울의 얘기죠.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내 연약함을 기쁘게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약함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약한 것을 경멸합니다. 무능력한 것을 경멸합니다. 약점을 빌미 삼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약할 때,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도 하고 일자리도 찾고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 기저귀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기저귀 값을 보내주시고 쌀값을 보내주시고 또 전세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약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 우리는 약합니다. 먹고 살만 해도 몸이 아프면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어서 안 먹게 됩니다. 마음이 괴롭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약으로 또 좋은 여러 가지 것으로 고쳐지지 않던 병이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릴 때에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또 언제 우리가 약합니까? 몸도 건강하고 먹을 만할 때 우리는 또 외로울 때 약해집니다. 먹고 살 만한데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고독감, 이 온 세상에 나 혼자 버림받았다는 그 정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친구도 줄 수 없는 친밀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 주십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룰 때에도 우리가 바로 약해질 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한번 났는데요. 저희 가정이 2002년도에 태국에서 선교훈련을 아웃리치죠. 3개월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9살, 7살이었고 저희 부부가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선교 훈련을 받을 곳은 치앙라이라는 태국 북쪽 국경적 도시였고 방콕에 도착해서 한 5일 정도 방콕에 있는 그 YM 베이스 대학 캠퍼스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때는 호텔에서 머물렀는데요. 그때 이제 호텔이 좀 이렇게 좀 싸구려 호텔이라 그런지 수영장이 이 소독이 잘 안 돼 있었나 봐요. 저희 큰애가 아들이 생전 처음으로 호텔에 수영장이 있어보니까 얼마나 애가 신납니까? 그래가지고 물을 먹으면서도 계속 수영을 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토하고 설사하고. 근데 이제 관광 비자로 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20년 전에 알겠지만 병원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응급 상황 아니면. 근데 얘가 또 밤늦게 그렇게 배탈이 났기 때문에 리더한테 이 부탁하기도 좀 망설여지고 어쨌든 그래서 밤새 저희 부부가 돌아가면서 이제 냉찜질 해주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은 들쳐업고 이제 응급실 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새벽쯤에 애가 이제 편안하게 잠에 들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래도 또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한편으로 성령님께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셔도 한편으로는 토하고 막 우는 애를 보면은 또 부모 마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다행스럽게 새벽녘에 아이가 진정이 됐고 다음날 아침에 또 볶음밥을 먹을 정도로 식욕이 왕성해졌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주 이 사도로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1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제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꼭 숫자로 3번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실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것은요. 자신의 그 약함 자체보다는 왜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함이란 게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도로서 사역하기에 어떤 부끄러울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불편한 부분, 안질이라든가 아니면 간질 발작이라든가 주로 이런 것을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뭔가 위축됨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셔서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나는
뽐낼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약함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에서 어떤 경우에 흘러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경험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의 약함의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 매 맞고 거의 죽어갈 때에,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김없이 그를 구원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강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뻔히 보이는 그런 일들, 자녀의 대학 입학이라든가 아파트 값이 오른 거라든가 이런 소소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귀하고 좋은 감사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왜 잘 경험 못할까? 역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초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웬만큼 알고 설교 듣는 귀는 높아져서 마치 자신이 들은 말씀을 다 살아내는 것 같은 성숙한 신자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기도하고 건성으로 말씀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고쳐지지 않고 왜 그 약함이 계속 있는지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낙심할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낙심할 때에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 받는 비결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복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늘 위로를 받을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체험받을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애통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힘듦과 이 나라의 힘듦과 교회의 힘듦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통함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로도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부동산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을 말하죠. 땅,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예스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이 프라테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자기가 모독을 받을 때는 참지만 하나님의 모독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때에는 참지 아니하고 분노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자신의 작은 명성이나 자존심이 상처받을 때는 불같이 분노하고, 교회가 모욕을 받을 때, 예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는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이 우리에게 잘 주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부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연민에 목마르고 자기 욕망에 배고픈 적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해갈, 하늘의 위로로 배부를 때가 별로 없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을 우리는 이 현실에서 돌아와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목마른 적이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이 아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에 맞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한 적이 없는가? 예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 현실에 대해서 나는 애통해한 적이 있는가? 내 한 몸, 내 가정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하며 교만해하지 않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웃들이 지쳐가고 있고, 특별히 엊그저께 우리 캄보디아 김준환 선교사님 밴드에 들어가 보니까 소식들이 와 있던데요. 지금 현재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본부로부터 그 나라를 떠나라는 그런 지침을 하달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캄보디아는 지금 현재 보니까 의료적 치료를 거의 아무도 잘 못 받습니다. 아주 부자들 아니면은.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코로나 걸리면은 하루에 150불씩 벌금 내면서 호텔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치료는 해주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선교본부에서는 철수를 지침으로 내리고 있지만, 우리 두 분은 계속해서 거기에 지금 머물 생각인데요. 물론, 김준 선교사님이 자신이 의사이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그 학교 아이들이 이제 모이지 못하고 있고, 모이지 못하면 아이들이 굶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배달을 매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굶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데, 한국교회 상황도 많이 어렵죠. 오늘 이 아침에 캄보디아의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의 산지족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요양공동체가 후원하는 하나님시 소망의 집에 사는 1급 장애인들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 북한 땅에 굶어가고 있는 우리의 동족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제3세계 어린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선교사님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현장을 떠난 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불편하겠습니까? 또 현장에 남아서 끝까지 현장을 지키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의 삶도 얼마나 비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편안하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우리가 멈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요양지체들이 이 아침에 가난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애통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 이 아침에 기도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